엠마오 연구소. 자, 다음 이야기는 변증? 그거 왜 함? 변증학? 그거 왜 함? 자, 이거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기독교 미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독교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 엠마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담에색,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 유튜브 기독교 변증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좀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인터넷 칼럼을 통해서든 뭐 그렇게든. 페베스커스네, 맞아요. 우리를 변증가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혹은 기독교 변증학을 연구하는 사람. 근데 제가 재밌는 게요, 저는 사실 변증이 뭐야? 몰랐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도 몰랐어요. 변증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변증학, 변증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변증학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변증은요, Q&A. 근데 이게 변증이에요. Q&A. 복음을 전할 때 Q&A를 받는 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거, 이게 바로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늘 하던 게 이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라이브를 할 때도 제가 Q&A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를 뭐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보통 질문 답 받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Q&A, 변증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증에 대해서 이 변증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증 그거 왜 하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이 더 중요하지. 응? 복음이 더 중요하지. 뭐 말로 이렇게 변증한다고. 아니면은 이 변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전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사역자들이면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변증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 라고 저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Q&A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역자라며요. 사역한다며요. Q&A를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역하실 때 애들이 안 물어봐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다 끄덕끄덕 하던가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면 질문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질문인데, 이거가 없었다는 것은 좀 이렇게 몇 가지 추측 가능한 분위기는, 일단 첫 번째, 그냥 일방적인 전달만 한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 대화할 기회 안 주고.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좀 말이 센데 미안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전하긴 해, 설교를 말하긴 해. 근데 이 사람이 수용하든 안 하든 그건 노상관. 몰라, 나 어쨌든 얘기했어,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 사적인 대화, 어떤 복음에 대한 대화 절대 안 해. 이런 경우라면은 이 Q&A 변증에 관심 없는 게 좀 이해가 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 사람한테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에, 기억해, 나중에 시험 본다에, 이렇게 그냥 지식 전달하고 이걸 가르쳐주는 어떤 매뉴얼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내면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내면화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진지한 동의. 그 복음을 들었어? 와, 진짜 그 복음이 날 살렸네요. 진짜 구원이 나한테 필요한 거였네요. 이렇게 내면화를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내면화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질문이에요. 질문. 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 내면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들었어? 잠깐만, 저거는 이렇지 않나? 이거를 내버려 두고 내면화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면화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Q&A고, 그게 바로 변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 그 책들을 보세요. 대부분 어떤 식의 책이 많냐면요, Q&A 방식의 책이 많아요. 대담하는 거. 공자의 논어도 마찬가지고요. 플라톤의 국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플라톤 국가나 그런 책들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그 소설 같기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 등장인물들이 있어.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끼리 문답을 하는 걸 받아 적은 게 플라톤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답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내가 그 가르치는 사람이 내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내용을 준비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저 이 내용 듣고 싶어요. 아, 그래? 대답해 줄게. 그렇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이 내용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준비한 주제니까. 그래서 Q&A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변증에 대해서 오해가 있던 게 아님에도 변증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가 변증 Q&A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십자가 중심 변증학이라는 책입니다. 광고냐고요? 참나. 맞아요, 광고예요. 네, 광고 맞는데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 너무 좋은 광고가 들어왔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네, 광고를 넣어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변증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 좌우 반전 알아서 잘 보세요. 네. 이게 바로 그 변증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변증을 알고 싶다, 변증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입문하기 좋은 책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이 책을 읽으면 변증을 잘 해지나요? No, 그건 절대 아님. 그건 절대 아님. 변증을 잘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Q&A 그냥 엄청 많이 하세요. 실전 스파링. 실전. 계속 해봐야 돼. 비그리스도인 되었든 그리스도인 되었든 계속 질문 던지라고 해서 질문 받고, 때론 내가 감당 못할 질문 만나면 당황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해봤다가 그 실전을 쌓는 게 변증할 때 제일 도움이 되고, 이 실전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실전과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십자가 중심 변증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아까 이제 누가 맥그레스 말씀하셨는데 추천사를 보면은 유명하신 분은 다 있습니다. 케빈 베누죠, 팀 켈러, 알리스터 맥그레스 당연히 나와 있죠. 책 내용을 좀 잠깐 분류하자면은 일단은 변증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아니면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증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예 변증은 뭐랄까 복음과 다른 별도의 학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야, 웃기지 마. 성경과 교회사를 봐봐. 우리는 늘 변증했었고 예수님도 늘 변증했었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1장부터 4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변증학적으로 변증을 막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광고주 허락을 안 받은 건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더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 같은 경우 사실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 있고, 아무튼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은 늘 있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약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궁금할 때 백과사전처럼 찾아보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장 같은 경우는 변증은 좀 막 되게 어렵게 무슨학적 접근 했는데, 그런 분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시작하려는 사람이 이것부터 보고 시작하면은 좀 긴장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그냥 실전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5장까지는 좀 나중에 봐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6장부터 10장이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변증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10장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변증법을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11장에서 13장은 이제 약간 실전 문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6장에서 변증이 뭔지 소개를 돕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표현이었는데, 변증은 뭐냐? 변증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도구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내면에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신이 정말 존재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책이야?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 부활은 진짜 사실이야? 이런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란 말이야, 이렇게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를 먼저
그 밀어주고 같이 해소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한테는 이들이 가질 만한 의문을 다루면서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또한 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문을 다루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변증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쓰이지만 기존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변증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변증하는 사람들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변증하는 사람들 맨날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죠. 우리도 기도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지식을 통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한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우리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변증하는 사람들은 전인적 변증해야 된다. 아이고 말이 어려워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싸가지 없으면 안 된다. 응? 지식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러고 나서 그 삶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그 말이 효용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사랑, 소망, 믿음, 긍휼, 정의,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해야 우리의 변증도 효과가 있고 가끔씩은 또 이런 것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변증이 되어주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변증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비그리스도인이 무슨 질문했을 때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 답을 알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얘가 지금 덤빈다고 생각하고 얘를 막 두드려 패는 애들 있어. 막 논리적으로. 말투도 막 거칠게 하고 단어도 세게 쓰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게임에선 이길지 몰라도 변증은 게임이 아니다. 스포츠가 아니다. 변증의 목적은 이 사람의 회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전인적으로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겸손해야 된다. 왜? 어떤 면에서 그러므로 나는 변증으로 모든 질문에 답할 거임. 이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계시하셨지만 모든 것을 계시하신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기 전에 이미 뱀이라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타락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때문이라고 치지만 그러면 이 영적 존재의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이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솔직히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추측들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대해야지 모든 걸 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한 답변을 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이 책에서 이미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이 싸가지 없네, 변증이 탁상 공론이네, 변증하면은 마음이 강팍해지네. 일단 보시고 말씀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안에서 밖으로 변증이에요. 근데 이게 안에서 밖으로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말이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원문을 봤더니 inside out.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좀 빼볼게요. 말이 좀 어려운데 변증하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있는 사상이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라 그게 아니라 나도 그 입장에 대입이 되어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서 함께 출발한 다음 그 논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에 기독교를 넣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이 한 얘기지만 비그리스도인한테 복음을 말할 때 일단 주어가 하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게임 끝나요. 왜? 이거는 우리 영역이거든. 근데 얘는 애초에 우리 영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가 아니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한테 복음을 말하려면은 제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택하고 있는 방법이 이거죠. 제가 늘 하고 있는 프리가스펠 아니면 저의 첫 책,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케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 단어 빼고 얘기해보자.
네가 동의하는 얘기부터 출발해보자.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게 뭡니까? 저는 행복이었죠. 야, 우리 행복하려고 삶 사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 그치? 아, 행복하면 솔직히 기독교가 뭐하러 필요해? 우리 행복하면 된 거지. 야, 근데 이러이러하니까 행복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 우리 행복하고 싶어. 근데 행복이 어렵네? 근데 이 부분을 기독교가 채워준다라고 하네? 이게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안에서 밖으로의 변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자세한 사례들 또 여기에 수록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광고 주님은 생명의 말씀사였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쓴 십자가 중심의 변증학이라는 책,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값은 3만 원. 좀 되지만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가치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상을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때는요, 이벤트 할 거예요. 그래서 댓글란에 이벤트 내용을 적을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책을 또 무료로 받는 기쁨도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엠마오 연구소